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여러 권의 성경 속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을 받았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것이 자기의 임의대로 된 일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자의적인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예수 믿게 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과 그리고 감격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릇들이 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참고해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청년이 나중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름을 계명하기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앞에 설 때는 언제나 작아질 수밖에 없고 예수 앞에서는 작아져야 되고 예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계명하기 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옥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환난의 고나로 몰아붙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품고 그가 살아가게 됐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 한 유능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스데반이 전하는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 들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 마음속에 사람의 열정을 품고 저 스데반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하여 스데반을 반역자로, 스데반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로 몰아붙여서 돌로 많은 사람들이 돌로 그 스데반을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지에 몰고 갑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다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살기가 등등했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야 하면 되는구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까지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곳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체포장을 받아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쏟아져 내렸고 그 빛에 놀란 사울은 말에서 떨어져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고 사울을 부르는 주인의 음성이었어요. 누가 나를 부를까? 어디서 들려오는 음성일까?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자기를 부를 만한 사람도 없었고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를 부르는 존재가 누구냐고 물으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여서 내가 핍박받는 예수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의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도가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이 인간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됐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선택되고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확신의 믿음이 그 사람을 머릿돌로 만들어 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교회의 머릿돌로 믿는 사람들의 가슴 한복판에 기념의 돌로 쓰임받게 됐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선택의식, 나는 누군가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콜링의식, 누군가로부터 내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몸이 약하여 곧 죽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했습니다. 17살 때 그리고 22살 때 3번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뻔한 이 청년, 19살 때 천연두에 걸렸고 20살 때 늑막염에 걸렸대요. 35살 때는 급성 이기에 걸려 죽을 고비를 또 넘겨야 됐고 43살 때는 치아가 거의 못 쓰게 되어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직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 있다고 하는 그 선택의식,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하는 소명의식, 특별한 의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의식들이 이 청년을 쓰러질만 하면 붙잡아 일으켜 주었고 그 청년을 걸어가게 했고 뛰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43살일 때 1775년에 미국 혁명군의 총사령관이 돼서 독립군들을 지휘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12년이 지난 다음 그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바로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조지 워싱턴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확신의 믿음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몰랐어요.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 선교사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여 놨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그의 발걸음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에 힘이 들어갔고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어디서든지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대로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외쳤고 그리고 임금 앞에서 복음을 외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을 그 당시에 왕 앞에 나가서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면서 우리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회개하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주의라고 인권 운운되어지는 이 세대에서도 감히 누가 대통령 앞에서 회개하시오라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임금님 앞에서, 왕 앞에서 회개하시오, 예수 믿으시오 라고 그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면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해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그릇으로 택하심을 받았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심을 받았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 말씀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이하 9절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세계적이고 모든 인류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방인들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세계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항상 목이 고닫고 항상 교만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위한 구주요 유대인만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역을 펼치고 있었으니 마음에 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성이 뭐냐? 차별이 없다. 복음 앞에서 무슨 차별이 있겠느냐 라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로 복음은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하실 때 바울 사도에게 남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명의식, 분명한 소명의식.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고 하는 생각.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특권의식 가지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방인, 저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택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도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그는 율법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면 생명을 내걸었던 그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이후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다음에 그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여실하게 그 열정은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에서 나올 수 있는 확신의 열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묻고 가죠. 나에게 그런 열정이 있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받은 이후에 자기 마음속에 일고 있었던 열정이 전혀 변함이 없었죠. 초지일관 처음의 열정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불태워 나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정은 어떤가?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야, 유럽은 사회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참 살기 좋겠다. 사회복지 냄새가 아주 풀풀 나는구만. 대한민국은 언제나 되려나 그랬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요, 여러분의 연봉 70% 내놔야 됩니다. 우리들이 받는 연봉 70%를 내놔야 그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봉 중에 일부 조그만한 거 내놓으면서 유럽의 사회복지요?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내놓으라 그러면 나 그런 거 안 해요. 세금 조금만 올라가도 난리를 치는데 말이죠.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열정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자기를 희생시키는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자기를 죽여가는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자기 것을 다 쏟아붓는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을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서 특별한 그릇으로 선택을 했는데 우연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학식이 풍부했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장막 만드는 기술도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놀라운 체험도 겪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내기에 충분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복음 전도자로서 많은 유익을 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뒤돌아보면 학식도 풍부하지 못해요. 결혼도 다 했어요. 장막 만드는 기술 있을 수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 없어요. 체험은 각자에 따라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열정이 없다. 우리에겐 열정이 없다. 복음을 위하는 열정이 없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하셨다고 하는 소명의식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소명의식을, 선택의식을 회복시키고 주를 위한 열정을 회복시켜서 바울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릇으로 택하셨다.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울을 택한 거야. 내가 사울을 택한 것은 내 이름을 위해서 택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는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집단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두 종류의 집단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가시밭길이라도 걸어가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다른 집단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을 거절한다. 하나님의 선택을 거절. 하나님 말씀이라면 저 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싫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순종할 마음 없습니다. 그러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뜻대로 하세요. 네 뜻대로 하세요. 우리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고난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바울은 주님 때문에 찾아오는 수많은 핍박과 모욕과 수치를 모두 짊어지고 가는 고난의 종으로, 고난을 대신할 그릇으로 선택되어진 것을 알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주님,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되고, 주님, 내가 왜 위험한 일을 겪어야 되고, 주님,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인 줄 아는데, 분명히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혹시 반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일인데 혹시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인데 혹시 낭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았노라. 이렇게 하십니다. 젊은 친구 두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방탕한 사람. 두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세상에 도취돼서 방탕의 삶을 살아요. 거리를 휘젓고 다니다가 교회 앞에 붙어있는 글을 봤대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교회 앞에 간판이 하나 붙어있는데 거기에 쓰여진 글귀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는 글을 봤대요. 두 사람의 눈길이 똑같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글에 꽂혔습니다. 이때 한 사람은 그 길로 새 삶의 길을 걸었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 방탕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갔습니다. 미국 제22대 대통령, 미국 하나 뛰어넘어서 2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람은 바로 그때 큰 결단으로 새 삶을 살았던 스티븐 그로버 클리프랜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클리프랜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건너뛰기로 임기로 2번 대통령을 한 사람. 새로운 결단, 각오, 그리고 행함,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같은 시간에 계속 방탕의 길을 걸었던 그 친구는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비참함을 슬퍼하게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롤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지옥에 대한 표현을 인간적인 의지의 자유가 가져다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기념품이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인간적인 의지의 자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 의지의 자유가 가져다 준, 그래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기념품, 그게 바로 지옥이다 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하나님의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면, 자기의 자유의지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버렸다면, 성경 속에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앞잡이로밖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 응하고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의지에 순복했을 때 그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다짐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가? 주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 나는 아멘 하는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아멘 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선택하심에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이다.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살펴보면 바울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수님께 붙잡힘 받아서 변화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반항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과 붙잡아 주심의 역사가 사울을 바울되게 했다.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다시피 했던 사울이 이제는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바울로 변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데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불가항력의 은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내가 버틸 수 없이 내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고집이 무너져 버린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내 지식도 무너진대.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나의 교만도 아직도 무너진대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대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거스릴 사람이 없고 홍수처럼 쏟아지는 큰 물줄기를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밀려오는 파도처럼 세차고 타오르는 불길처럼 강렬해 그 불에 녹아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어야 된다. 사울이 바로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붙잡히는 사람이 됐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불러주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할 때 나도 내 의지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쓰임받아야 될 텐데 나한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불강력적인 은혜가 아니라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아멘. 불강력적인 그 은혜에 붙잡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성경은 왜 루포에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 루포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을 열거해요. 마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들은 다 나의 동역자다. 어떤 사람은 나의 어머니가 됐고 어떤 사람은 나의 아버지가 됐고 어떤 사람은 내 형제가 됐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했던 자야라고 말하면서 유독 왜 루포에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마가복음 15장 21절로 가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지나가다가 붙잡혀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됐대.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억지로라는 말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구경하다가 옆에서 서 있다가 그냥 붙잡혀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자원해서 십자가를 친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좋아서 그 이름이 떳떳해서 그 이름이 유명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친 게 아니에요.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될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내가 왜 이 십자가 져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유를 몰랐어요.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타당성이 없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 후 그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루포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택정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택된 그릇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택한 그릇입니까?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택한 그릇입니다. 나에게는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느냐? 주님이 나를 왜 불렀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들은 무엇을 위한 그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택하실 때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라고 선택하셨습니까? 자기 사명.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행해야 되는 나의 사명은 뭘까? 사명의식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주님의 선택된 그릇들이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복음을 위해, 이방인을 위해 바울이 선택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 땅 끝까지 말입니다. 저 땅 끝까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 선택의 사명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해내라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만의 평안을 위해서, 나만의 안일함을 위해서, 나의 출세 가도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 좀 희생하고, 너 좀 손해보고, 너 좀 열심히 하고 희생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까? 하나님이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을 해요. 카리스. 근데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신앙의 표현을 하는 그 감사가 카리스예요. 똑같은 카리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셨어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카리스.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내 신앙을 표현할 때, 감사의 신앙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가 카리스. 그러면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나를 희생시키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나를 내놓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나를 자녀로 선택하심에 감사하십니까? 나를 일꾼으로 선택하심에 감사하십니까? 나에게 허락된 지금의 삶에 감사하십니까? 제가 어제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생각해봤어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거 몇 곳을 들어서 기도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모든 선택하심에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아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택이 있는데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 밑으로 나오십시오.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된 것처럼 십자가를 외면하는 우리들이 변화되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를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관계 속에 일어나는 고난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어찌할 바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나를 선택해서 내게 선택한 은혜를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이 잘 안 돼도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감싸셔서 이끌어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음을 믿고 그것이 성취되고 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초저일관 감사하며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제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지금도 현재고 그것이 10년 후에 이루어진다면 10년 후에 그것도 현재예요. 그래서 동일한 현재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림 없이 아멘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아 부르셨던 주님은 오늘 나를 향해서 승하나 하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누구야 하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역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선택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서 바울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그의 이름이 바울로 변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선택하심에 절대 아멘하면서 불강력적인 은혜 속에 그가 헌신되고 쓰여진 것처럼 주님,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고 복되게 변화되어져 가고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릇 하나님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날 선택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시는 명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장벽에 붙잡힐 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복하여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걸어가는 내 가운데 거룩 머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자유의지가 있으나 주님 말씀 앞에 그것까지 내려놓는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그것까지 내려놓는 역사가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 붙잡혀 하나님 순복하고 감사하며 예언하는 앞에 영광과 찬양 올라갈 수 있는 능력과 거룩한 내가 임하여 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우리들 가슴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보이다 거룩한 성령으로 주관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를 위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한 그릇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한 소명의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한 열정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바울처럼 일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력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세요.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 만나야겠으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 심장에 닿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의 약함에 닿아서 하나님 변화되는 역사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무장되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영들 틈까지 못하게 하시며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찬양을 갈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로 다스림 받기 원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릇들로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복하고 주님을 위한 그릇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능력 주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에 주님 손대셔서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